네, 열렬한 박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입니다. 오늘도 샬롬입니다. 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을 누리시는 우리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단 예방주사를 맞는 날입니다. 얼마 전에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예방주사의 사회 경제적 이익은 투자 대비 평균 44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나 재정, 또 드는 에너지 모든 것을 주사 한 방만 맞으면 44배나 아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단 예방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주사 설교 1시간만 제대로 들으면 되는 것을 안 듣고 이단에 빠지면 회심하는데 상담하는 시간만 수십 시간이고 수년을 받아도 돌아올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단 예방주사를 잘 맞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주 멜버른에 데이비드와 숀이라는 아주 장난기 많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2017년 이 친구들이 참 큰 장난기 섞인 실험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디를 가면 행사 진행 요원들이 주로 이 형광색 조끼를 입고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이 두 친구가 자기들이 형광색 조끼를 입으면 어디까지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지 실험을 합니다. 참 황당한 실험이었지만 그 실험 결과는 세계의 언론을 주목시킵니다. 먼저 데이비드와 숀은 형광조끼를 입고 동네의 큰 극장에 공짜로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극장 직원 아무도 이 둘을 제지하지 않았고 공짜로 재밌게 영화를 봅니다. 저도 영화 진짜 좋아하는데 조만간에 나눔봉사단 야광조끼 하나 빌려 입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비싼 동물원에 공짜로 들어가는데도 성공합니다. 여기저기 활개치고 다녀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명한 영국 락밴드 콜드플레이의 공연에 들어가서 제일 앞에서 관리자인 척, 안전요원인 척 공연을 공짜로 구경하는데도 성공합니다. 사람들은 이 친구들의 유쾌한 장난 실험을 형광조끼 프리패스 실험이라고 명명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관리자는 형광조끼를 입는다라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반복적으로 노출됐고 또 그렇게 인식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을 사회심리학적 용어로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할로윈 데이를 이야기하시면서 담임 목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어떤 대상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다가도 그것이 자꾸 반복적으로 눈에 보이면 조금씩 호감도와 신뢰도가 증가하는 심리적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에펠탑 설계도가 이렇게 발표됐을 때 파리 시민들은 모두가 반대했는데요. 한눈에 봐도 기괴한 그 철골 구조가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가 된다고 하니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펠탑이 지어지면서 파리 시내 어디서든 매일 매시간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무려 100년간 노출이 된 결과 모든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탑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심리적 변화를 에펠탑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에펠탑을 보면서 처음에 볼 때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TV에서 보는데 무슨 성전탑처럼 생겨가지고 저게 어떻게 예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사람들이 에펠탑의 연인들, 에펠탑의 로망, 에펠탑 앞에서의 사랑 이러니까 저게 예쁜 거구나 라고 저도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형광조끼를 입은 관리자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디서든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이 당연히 관리자들이다라는 인식과 함께 신뢰감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에펠탑 효과를 이단들은 아주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단이 이 수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집 편지함이나 혹은 자동차 문에 아니면 길거리에서 이런 정성스러운 손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 울산의 한 학교에서 대량으로 이런 편지가 유포가 돼서 뉴스에 난 적도 있었는데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는지요. 막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아서 저한테 가지고 오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 성도들이 나한테 쓴 편지인 줄 알고 웬 편지를 이렇게 라고 읽었는데 이단이 있었더라고요. 주제는 그래요. 다양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는 주제, 혹은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각 주제별로 해서 편지를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크를 같이 동봉해서 자기들 홈페이지에 연결될 수 있도록 소개해 놓습니다. 그냥 대충 쓴 게 아니고 아주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입니다. 쉽게 무시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야 편지를 많이 받아봤으니까 대수롭지 않을 수 있는데, 저처럼 받아본 연애 편지가 극히 희귀한 사람들은 그 편지를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편지를 몇 번씩이나 받아보십시오. 그 정성에, 그 반복됨에 조금씩 신뢰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마다 아주 깔끔하게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혹은 깔끔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료로 책자를 나눠주면서 포교 활동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여기 화복 내거리에서 혹은 성남동 메가박스 앞에서 보면 자주 모입니다. 아주 예의 바르게 깔끔한 모습으로, 환한 웃음으로 끊임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파수대나 깨어라 같은 파스텔 톤의 요상한 책을 나눠주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여도 계속 그 자리에 노출돼서 동일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예의 바르게 웃으면서 전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지, 당연히 있는 사람들이지 라며 경계심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아시는 분들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에요. 사실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이단 중에 가장 오래된 이단입니다. 보통 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포교할 때는 늘 정장을 입고 예의 바르게 웃으면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보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처럼 거칠지 않고 또 예의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누그러뜨리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상을 알고 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위험성은 신천지에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꾸준한 친절함과 아주 나이스한 포교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느새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더 조심해야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단이 바로 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요, 죽음을 앞둔 바울이 목회를 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순전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것과 다가올 여러 이단들과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기서 사람들의 귀가 가렵다라는 말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에만 집중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이 진리인지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듣기 좋은 말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해주는 선생들을 많이 두고 그 선생들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보고 허탄한 이야기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 말은 미두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화라는 뜻입니다. 마치 신화처럼 실체는 없고 자기 욕심에만 목적을 두는 아주 거짓된 이야기를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혀 근거가 없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이기적 욕심을 챙기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나이스해 보이던 여호와의 증인은 어떤 허탄한 이야기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이단 설교를 잘 듣고 어떤 아름다운 글씨의 편지가 와도 아무리 예의 바른 사람이 포교를 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근신하여 허탄한 이야기를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은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이단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첫째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여호와의 증인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제일 큰 이단성이지요.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진리가 아닌 것이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으며 그분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그들의 교리인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책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하늘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제1의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고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첫 번째 피조물인 천사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교리입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에게 이 하나님은 누굴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한 분으로만 존재하는 분이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무섭게 그림 그려서 묘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지에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런 성부 하나님 한 분의 이미지만 섬기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피조물이라고 했고, 심지어 성령님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으로 취급도 안 해줍니다. 성령이 인격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성령을 그냥 하나의 에너지 그리고 혹은 도구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취급을 합니다. 어이가 없죠.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근거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참고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의 이 주장은요, 4세기 초에 아리우스파라는 이단들이 주장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 아리우스파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이단으로 판단되었으니까요, 벌써 2000년 가까이나 증명된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 아리우스파와 또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가 믿는 구원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되었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며 또 하나의 창조된 천사와 같은 존재라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속의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류를 위한 이 대속 사건이 무효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들이 만든 교리와 율법으로 그 율법을 지켜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한낱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한낱 인간과 같은 피조물로 전락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모두 봉쇄한 채 자기들만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여호와의 증인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가장 오래된 이단 교리 숭배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하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 예수님의 중보자의 역할을 다른 이단에서는 교주들이 하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교주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원래 여호와의 증인은 1대 교주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오래된 교주라서 죽었고, 2대 교주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오래돼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대신 지금은 그렇게 1인 체제로 가는 게 아니라 통치 체제로 6명에서 8명으로 이루어진 통치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을 governing body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해석하자면 다스리는 몸뚱이들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8명의 몸뚱이들이 교주의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고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인 800만 명을 다스린다고 주장하는데요, 전혀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쓸어버리는 악덕 업주나 악덕 교주들이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몇 명의 몸뚱이들의 말에 따라 성경적 교리를 변개하는 그들은 분명한 이단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증인은요, 잘못된 종말론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천지를 통해서도 배웠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이들은 종말론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한부 조건부 종말론은 이단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만큼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없기 때문이죠. 우선 여호와의 증인은 시한부 종말론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대 교주가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안식교 출신입니다. 안식교가 시한부 종말론 잘못 주장하다가 없어질 뻔한 이단이었는데요. 거기서 그대로 배워와서 여호와의 증인을 만들어서 그대로 써먹은 거예요. 러셀은 1874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불발하지요. 그리고 다시 열심히 계산해서 한 번 더 종말을 주장합니다. 1914년에 계시록에 나온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은 끝날 것이다라고 예고합니다. 덕분에 여호와의 증인은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발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러셀은 자기가 주장한 종말론을 굉장히 강하게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의 종말론이 둘 다 불발로 이어지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2년 뒤에 열차 안에서 이동하다가 이 스트레스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그 충격으로 신도수가 50%나 빠져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망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종말론을 믿었는데 아니었다고 판별을 났으면 망해야 되잖아요.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 종말론자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부흥합니다. 그리고 계속 부흥합니다. 종말론이 무효가 되면 이제 다시는 거기에 안 빠져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또 다른 종말론에 더 쉽게 빠져듭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으로는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경제 용어로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쓴 시간과 돈과 정성이 많을수록 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 더 집착하게 돼서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옷장에 보면 각 집마다 옷장에 비싸게 주고 샀는데 몇 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못 입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입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냥 버리면 돼요. 그런데 저게 얼마짜린데 살 빠지면 꼭 입어야지. 여러분 못 입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거의 못 입습니다. 설사 몇십 년이 지나서 또 몇 년이 지나서 몸에 맞췄다 하더라도 유행이 지났거나 나이가 지나가서 못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버리는 것은 내가 거기에 쓴 돈과 정성이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보시다시피 저는 크게 옷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옷장에 20년 넘게 못 버리는 옷이 있습니다. 이거 버려야지 하면서도 못 버립니다. 앞으로 입을 일도 없고 절대 입을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장에 모셔둔 옷이 있는데 이 군대 전역복입니다. 앞으로 절대 못 입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옷에 쓴 시간, 군대에 있었던 시간, 뭔가 세월의 안타까움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옷자리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지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오래된 사이일수록 아무리 심한 일을 당하고 저 사람하고 헤어져야지 해도 오래된 사이일수록 더 헤어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오래 사귀었을수록 그동안 쓴 시간과 정성 때문에라도 못 헤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심리를 이단들은 이용하지요.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을 투자했겠습니까? 집과 가족을 다 팔아 넘겼는데 속았다고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종말론이 나오면 봐봐, 역시 내가 잠깐 착각했던 거야. 내가 맞았지. 그래, 이대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안도하며 더 심하게 빠져드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종말론에 크게 실패해놓고는 우리나라에 와서 또 종말론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나라에 1912년에 한 부부를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수십 년이 지날 때까지 부흥이 잘 안 됐습니다. 그때 꺼내던 카드가 종말론이었습니다. 1975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면 여호와의 증인 14만 4천 명은 하늘에서 왕노릇을 할 것이라고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며 선전하기 시작했고, 이후 폭발적인 부흥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납니다. 당시 종말론을 주장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국내에서 약 한 5천에서 8천 명 수준이었던 신도수는 1975년 갑자기 한 4, 5년, 6년 만에 한 4배가량 증가한, 400% 증가한 3만 명 이상의 종교단체가 됩니다. 신도들은 학업을 중단했고요, 포교 활동에 전념하겠고, 적금을 해약하고, 집을 팔고, 사업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다 헌금하고, 여호와의 증인의 재정과 숫자는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 광란의 1975년 종말론은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상시적으로 종말을 경고하며 계속 종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속아서 피해를 보았던 피해자 3천여 명이 1980년대에 사기로 소송을 걸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말을 항상 염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상당히 이분법적인데요. 1969년, 1975년에 종말을 앞두고 스페인에서 발간된 교리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패한 체제가 몇 년 안에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기서 부패한 체제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정부들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어떤 직업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이 세상에서 주는 직업들 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말고 편안해하지 말고 여호와의 증인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곧 종말이 오니까 이 부패한 이 땅의 정부가 제공하는 이 사회 속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도 속해서 일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증인을 위해 일하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인생을 두고 무책임한 말입니까? 그리고 이들은 러셀이 예언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1914년에는 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모습과 똑같이 육체로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틀리니까 틀렸다라고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하늘에 재림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만 모이면 완전한 종말이 이루어진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 여호와의 증인만 8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만 15만 명 정도가 있고요. 14만 4천 명은 넘어도 한참 전에 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해놓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정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한부, 조건부, 종말론적 이단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구원받는 자의 총수 14만 4천 명을, 요한계시록 7장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을 실제 숫자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공동번역본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민족 전부의 구원받는 민족들의 전부에 대한 대표성과 상징성의 비유로 이야기하는 게 이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 14만 4천 명을 구원받는 모든 자의 총수, 실제 숫자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실제 숫자다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받는 자 전체를 뜻하는 대표적인 수,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해석하면 이것은 정통입니다. 아시겠죠? 실제 이단들이 이걸 실제 수다, 실제 있는 수다라고 쓰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들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800만 명인데 14만 4천 명 넘긴 지 엄청 오랜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신천지도요. 14만 4천 그렇게 30년간 주구장창 주장하다가 지금 20만 명이 넘어서니까 교리를 바꿔버려요. 야, 진짜 신천지 성도를 뜻하는 거야. 이렇게 교리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신천지 안에도 구원을 못 받는 신천지 성도들이 생겨버린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14만 4천 명 주장하다가 현재는 전국에 20만 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바닷물 염도 3%설이라는 기상천외한 숫자로 교리를 바꿉니다.
바닷물의 염분이 3%인데도 바다를 짜게 만들었듯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세계 인구 3%인 약 1억 8천만 명 정도 되면 종말이 온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걔네들은 지금 1억 8천만 명 될 때까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교리입니다. 엉터리 이단 종말론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날과 그 때는 오직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종말이 온다, 어떻게 하면 종말이 온다더라 라고 하는 이 시한부, 조건부 종말론은 절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허탄한 신화일 뿐입니다. 이렇게 바른 종말론적 신학을 가지고 이단적 종말론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증인들은 반사회적 성격을 가지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구분할 때는요, 교리적 이단과 그리고 사이비 이단으로 구별을 합니다. 교리적 이단은 이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요, 사이비 이단은 그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에다가 반사회적인 행위를 동반하면 그때는 사이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반사회적 행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우선 이들은 이 땅의 정부를 사탄의 조직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국가는 사탄이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위한 모든 행위를 교리로 금지시켜 놨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여호와의 증인은 병역을 거부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남성들의 마음이 불편해요. 정부는 사탄의 권세를 받은 사탄 세력이기 때문에 군대 가는 것은 사탄의 군세가 되는 것이라며 입대를 거부합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들의 교리서 중에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짐승 같은 정부들이 사탄의 권세를 받았고, 상업의 제도는 거짓 종교와 정부들과 더불어 이기심과 범죄 그리고 참혹한 전쟁을 조장하며, 사탄의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 투쟁해야 된다. 세상을 향한 명확한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올바른 나라이며 올바른 왕국이라고 주장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자기들 안에서 나라를 따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는 건물 자체의 이름이 왕국회관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애국가도 사탄 조직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지 않습니다. 투표도 사탄 조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당연히 거부하고요, 어떤 정치적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보지 않습니다. 사탄을 위해 일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라에서 하는 교육도 사탄의 교육이라고 해서 의무 교육까지는 어떻게 받지만 대학 교육은 웬만하면 가지 말 것을 종용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했었습니다. 사지 멀쩡한데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을 병역법으로 강하게 처벌해가지고 입대율을 99%까지 끌어올릴 때가 있었어요. 이 나라의 치안과 안보가 굉장히 불안할 때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군대 안 가는 여호와의 증인 집 앞에 이렇게 병역 기피자의 집이라는 간판을 새길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여호와의 증인 남성들이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럼 저는 비양심적이라서 군대 갔다 왔습니까? 실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 신청자의 99.5%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통계를 봤을 때는 이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 교리적 병역 거부인 거죠. 이런 건 어떤 종교적인 신성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 공동체적인 시스템의 혜택들은 다 누리면서 의무는 안 하려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이기주의자들의 행태일 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2절에 나오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율법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순댓국을 먹지 않습니다.
선지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해장국은 먹지 않아요. 순대, 순댓국, 선지 해장국, 돼지국밥, 각종 해장국들을 못 먹는다는 건 참 불행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못 먹을 수 있죠. 음식 못 먹는 거 뭐 많이 있으니까요. 순댓국 안 먹는 게 반사회적인 행동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수혈을 하지 말라라고 확대 해석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술 중에 수혈을 절대 해서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증인 중 의사가 있으면 이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수혈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큰 사고가 났어요. 급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급히 응급실을 찾았는데 담당 의사 중에 한 명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에이 설마 목사님 그러겠어요? 아니요. 의사 중에 꽤 유명했던 시골의사 박경철 씨가 자기의 저서 시골의사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에 자기가 경험했던 여호와의 증인 의사를 적어놨어요. 이 글로 여호와의 증인의 실태가 세간에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한 번은 자기 병원에 사냥총에 맞은 환자가 응급으로 실려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응급이었어요. 총알이 박혔으니까 피가 막 난자하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해결이 안 돼서 일단 수혈을 계속하면서 큰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보조하는 의사에게 수혈을 계속하라고, 피를 계속 주입을 하라고 지시하고 자기는 다른 처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수혈은 전혀 안 하고 있고 수혈팩도 안 달고 있고 식염수만 계속 주입하다가 환자가 위험한 상태까지 갔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자기가 빨리 다시 수혈팩으로 바꾸고 초보라서 그랬겠거니, 의사가 초보라서 그랬겠거니 라고 싶어서 넘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이 후배 의사가 여호와의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환자에게 수혈을 일부러 안 했던 겁니다. 박경철 씨는 이런 그 행위를 알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처음으로 여자에게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환자가 내 아들이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찌검 뿐입니까? 발찌검도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이런 의사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히 순댓국을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뿐만 아닙니다. 잊을만 하면 자녀가 반드시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수혈을 거부해서 자녀의 생명을 해치는 뉴스는 드물지 않게 나옵니다. 뉴스에 안 나오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러면 이들이 왜 자녀의 생명까지도 걸면서 이 수혈을 거부하는가? 이 율법을 어기면 여호와의 증인에서 제명이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기가 생명이 위험해도 절대로 수혈하지 말아달라는 수혈 거부증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현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 한 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구절은 당시의 행위법입니다. 이 행위는 그 당시에 한정적으로 그 행위를 통해 어떤 영원한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막 탈출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과 성결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려놓은 그런 법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거룩과 온전한 성결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피를 먹지 말라라는 행위적인 의미에서의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면 되는 겁니다. 막 드라큘라처럼 피를 빨아먹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 이상 얼마든지 순댓국 드셔도 됩니다. 또한 수술 중에 수혈은 하셔도 됩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 거죠.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은 레위기 말씀을 지키려고 자녀의 생명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기 17장 12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10계명 제5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엄청난 계명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어기는 것이지.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에 있다가 탈퇴한 한 산부인과 의사가 이 일 때문에 양심에 너무 찔려가지고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증인의 사람들은
적어도 수혈 문제에 있어서는 살인 내지는 살인 방조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자기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사이비성이 농후한 종교일 뿐이지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여호와의 증인은 왕따 정책을 사용합니다. 영어로 셔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와 율법을 어기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동체에서 제명해버리는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명 정책이요, 그냥 너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명단에서 지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껏 이어왔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끊어버리고 연락을 지워버립니다. 가족들이 애만 남기고 이사가 버려요. 10년 정도 됐죠. 10년 전에 한 젊은 청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었어요. 찾아왔는데 덩치가 큰 청년이었어요. 사무실에 간사님이 이상한 사람이 상담 왔어요. 누가 상담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사무실에 있었던 거죠. 제가 갈게요. 그래서 갔는데 이 상담하러 온 사람치고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덩치도 크고 무섭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목사님을 불러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덩치가 크고 무섭게 생긴 제가 나온 거죠. 둘 다 이제 서로 놀라가지고 경계하면서 이렇게 이제 로비에 딱 서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일단 로비에서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입니다. 상담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신앙 상담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일단 지하방으로 데리고 가면서 제가 사무실에 있는 이제 다른 목사님한테 만약에 30분 안에 내가 안 오면 지하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도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하에 1층에 데려가서 소그룹 방에 딱 앉혀놓고 불 켜고 앉혀놓고 제가 앉으려고 하는데 앉자마자 이 친구가 닭똥 같은 눈물을 안경 너머로 흘려요. 울어요. 닭똥같이. 제가 놀라가지고, 이 덩치가 큰 남자가 그렇게 갑자기 울어버리니까 제가 놀라가지고, 왜 울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줄 알고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막 보자마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무섭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제명될까봐 무서워요. 그리고 내 영혼이 없어질까봐 무서워요.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제명이 된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고, 구원을 못 받은 영혼은 그 영혼이 멸절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사라져버린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왜 여호와의 증인에서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는데 왜 영혼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의 증인으로 태어났고 항상 왕국기관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청소년 청년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조금만 하면 단체 생활하는 리더나 형들로부터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학대당하고 욕받았다는 거예요. 욕을 먹으면서 온갖 학대를 당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자기는 대학도 가고 싶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싶고 힘들면 조금 교회도 좀 쉬고 싶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좀 그렇게 행동하거나 또 아니면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그럴 때마다 맞는 건 둘째 치더라도 혼나는 건 둘째 치더라도 너의 영혼이 멸절되고 제명시켜버린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에서 자라온 이 친구는 이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는 네 영혼이 멸절될 것이다. 내가 지워버리면 너는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진짜 게임하고 대학 가고 교회 좀 안 나간 것 때문에 내 영혼이 멸절되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저는 이대로 사라져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제가 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가 어이없는 그 교리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게임 때문에 영혼이 구원에서 끊길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청소년부 애들
오늘도 아침부터 브롤스타즈에 열공 중인데 걔네들은 다 뭐 영혼이 멸절됩니까? 빠지고 뭐 방황에 삐지고 방황해가지고 목사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러면 목사님들이 한두 주 있다가 또 찾아가가지고 간식 먹이면서 데리고 오면 그럼 걔네들은 그 순간 동안 영혼이 또 뭐 멸절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라면서 한 번씩 방황해 보기도 하고 반항해 보기도 하고 뛰쳐나가고 싶을 수도 있고 거절해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위들을 하면 구원에서 탈락시키고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모두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셔닝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의 셔닝이라고요. 실제로 자기는 군대를 가고 싶어서 군에 갔던 여호와의 증인 청년이 휴가 받아가지고 집에 오니까 집이 없어졌어요. 이사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연락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제명된 거죠. 수혈이 필요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수혈 받고 오니 제명을 당했고 가족들과 관계가 끊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반항하고 교회의 교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을 때는 쫓아내고 다시는 가족들이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육을 공공연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학대 수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젠틀하고 나이스한 그들의 속으로는 어떤 집단인지 이제 들어오십니까? 이들의 전도가 대단해 보이죠? 아닙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자들을 파이오니아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한 달에 몇십 시간씩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조 파이오니아라는 사람들은 월 60시간 전도에 저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하루에 8시간씩 꼬박 일주일을 해야, 그것도 매달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 파이오니아는요, 월 140시간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8시간씩 한 달에 17일을 저렇게 의무적으로 저 자리에서 저 모습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은혜 때문에 하는 봉사가 아니죠. 교리를 가장한 착취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것이죠. 이렇게 인생을 착취하니까 한 언론사에서 이단들의 포교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이들의 포교 활동은 포교가 아니라 포획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정말 정확한 표현이지요. 포교가 아니라 포획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에 포획당하는 순간 세상과 등져야 하고 가족과 또 자녀들을 학대해야 하며 건강상의 위험이 따르며 늘 구원에 대한 불안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아주 나이스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입니다. 항상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신도들을 착취해온 이단입니다. 아주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과 가족을 등지고 살게 하는 반사회적 성향의 집단입니다. 절대로 그들의 포교에 포획당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산타바바라 대학의 종교학 교수들이 이단 사이비들의 성장 단계 5단계를 정립했습니다. OP라고도 정리를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프로핏입니다. 이 교주의 신격화가 일어납니다. 교주가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프라미스입니다. 교주의 약속이 있어요. 이 예언을 믿는 약속의 단계. 세 번째는 플랜입니다. 이 교주의 말대로 계획들을 만들고 목표 지점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possibility입니다. 이렇게 활동해 나갈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분위기로 조정하는 거예요. 막 병역 거부도 하고 데모도 하고 집회도 하고 분위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place입니다. 거점 확보예요. 지점을 확보해서 자기들만의 확고한 영역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거점을 넓혀가요. 그래야 이탈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플레이스 단계가 여호와의 증인에 대입해보면 울산 지역에 총 9개 지역의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은 한 지점이 생기려면, 한 플레이스가 생기려면 최소 15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야 이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울산에 한 1,500명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이, 2,000명에 가까운 여호와의 증인들이 각종 포교 활동과 포획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화봉동, 신천동, 주전, 태화동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다음과 같은 파란색 간판 JW.org라는 파란색 간판이 있거나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 등이 있는 거점들을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셨듯이 마지막 플레이스 단계입니다. 거점 확보가 그들의 최종 단계인 거예요.
이미 울산은 최종 단계를 넘어선 여호와의 증인이 9군데나 있다는 겁니다.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개인의 생활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생일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케이크를 꼽고 케이크에 촛불을 꼽고 막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 촛불에 사탄의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라서 그 생일 축하는 절대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모든 것을 조직에만 충성되게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쭉 자라다가 여호와의 증인을 탈출했더니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한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최근에 과감하게 이렇게 유튜브에 대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면 인생이 망합니다. 자기 얼굴을 다 내놓고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면 인생이 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이었고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밑에 댓글들이 이 친구와 같은 다음 세대 댓글들이 쭉 달렸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한테 태어나서 여호와의 증인이 된 나는 대학 갈 시기도 놓치고 직장 할 시기도 놓치고 온갖 학대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이제야 여호와의 증인을 탈출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이런 종류의 이 허탄한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지극히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아무리 친절해도 그들은 가짜이며 사기성을 가진 반사회적 단체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저 친구의 말처럼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들이 어떤 친절함으로 다가와도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고 포교가 아닌 포획의 의도임을 깨달아서 참된 신앙과 교리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헛된 이단으로부터 가정과 신앙을 지키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문을 다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된 영들이 어떤 교묘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참된 진리로 무장할 때 안전할 줄 믿습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들어야 할 진리를 청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거짓된 비진리의 영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된 영들이 어떤 교묘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해도 참된 진리로 무장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자들이 아니라 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청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거짓된 비진리의 영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참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미혹하는 이단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사용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